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 에세이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린 딸아이를 호되게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타일러도 야단쳐도 말을 안 들어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제 살이 애이는 것 같은 아픔을 안고 매를 댔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왜 때리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직접 때리지 않으시고 사탄을 통해 매를 대시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해 전염병을 통해 때리셨으니 말입니다. 잔잔한 성령님의 감동이 심장에서 요동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때리든 누가 때리든 다 아픈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며 징계하신다는 뜻이지요.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기 위해 부모는 애를 쓸 것입니다. 다 컸으니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무관심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애간장이 탈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종국에는 매를 댈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매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미세한 세포 수준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긍휼로 자녀의 죄를 바라보시며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아버지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악인을 향해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죄가 차곡차곡 쌓여진다면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공의에 따른 심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랑은 공의가 포함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며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지요. 구약시대를 보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에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도 부어주셨습니다. 이방 국가로부터의 공격도 막아주셨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다스렸을 때에는 정권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이 통치했을 때에는 이방 국가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며 죄를 지을 때에는 그동안 참았던 진노를 한꺼번에 쏟아붓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전염병이나 기근, 홍수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깃발을 드셔야만 하셨습니다. 사랑의 매를 대셔야만 하셨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에 따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젖을 먹는 단계에 있는 어린 자녀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1등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령 죄를 짓더라도 곧바로 진노하시며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 참 착하구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기특하구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구나.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진노를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고 없이 무자비하게 때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토설해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려 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비워질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교회와 종들을 향해 양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십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제사함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십자가 밑에서만 말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볼 때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가슴을 찢는 자녀의 통곡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울고 계실 아버지를 위로할 방법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 대신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만이 공의의 깃발을 올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